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죠. 따라서 출애굽기 1장 그 시작은 입애굽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따라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한 세대가 끝났다. 그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애굽에 들어왔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난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지켜냈던 이삭, 고집스런 자아를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던 야곱,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렸던 요셉,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1세대가 가고 아직은 미숙한 2세대가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동일하신가? 1세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2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저희 교회가 내년에 이제 40주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생겨요. 정년이 되고 은퇴를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1세대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과연 2세대가 1세대만큼 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요셉도 없는데 400년 동안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백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득하게 만들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7절에는요 5개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랍비는요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생육하고는 쉽게 잉태한다는 뜻이라. 불어나고는 쉽게 출산한다. 번성하고는 쉽게 자라난다. 강하여지고는 쉽게 강하여진다. 가득하게 된다는 쉽게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잉태하고 쉽게 출산하고 쉽게 자라나고 쉽게 강해지고 쉽게 뻗어나간다는 것이요.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멸족의 위기까지 당했었죠. 요셉도 죽을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폭발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확 확장되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면 강하여지고 번성해졌느냐?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숫자를 센 것이 있는데 얼마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글 못 읽을까 봐 제가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어요.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자,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갈 때 아까 몇 명 들어갔습니까?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한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자만 비율이 전체 인구의 45%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남자만 60만 명이면 전체 인구는 132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러나 고대 사회, 다산의 사회, 그리고 장수의 사회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 들어가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430년 만에 60만 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00만입니다. 그때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 인구 다 합치면 8천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50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16배 정도 됩니다. 16배 정도.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70명에서 60만 되었으니까 인구 증가율이 얼마쯤 될까요? 약 8,500배입니다. 아까 걸 기억 못해서 안 놀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몇 명이라 그랬어요? 몇 배? 16배. 근데 이스라엘 이 기간 동안 8,500배 기적 같은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이 4가지로 이유를 찾아냈는데 첫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요. 이집트 역사에 보면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질병이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질병을 주관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병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뭘까요? 전쟁과 질병입니다. 전쟁과 질병이 없는 아주 특별한 430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백성이 정착한 데가 어디예요?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예요. 이집트 내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양식이 풍족했다는 것이요. 전쟁 없지, 질병 없지, 먹을 것 풍족하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족장들 평균 수명이 130세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장수했다는 것이죠.
많은 생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 이스라엘은요,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고 이 백성을 키우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균실 안에 넣어놓고 집중적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요. 정말 이 70명의 한 가족이요, 430년 만에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고 하나님 창조 때의 명령이에요.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본래부터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설계이자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설계, 창조 명령, 그리고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그래서 정말 이 백성은요,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을 소개해 놓고, 그런데 갑자기 국면이 바뀌게 돼요. 8절 한번, 이거 잠시만요. 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이집트 15, 16 왕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애굽을 다스리던 민족이 힉소스 민족이라는 민족인데요. 힉소스족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이들은요, 가나안 산지에서 내려온,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한 외래 세력이었던 것이요. 애굽 18왕조 때까지 지속되고 18왕조 때 힉소스 지배가 종식되고 19왕조 때부터 다시 본토인들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람세스 2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애굽인들이, 본토인들이 자기 땅과 권력을 되찾았을 때 이들이 외래 민족, 다른 민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한번 빼앗겼다 찾았기 때문에 이 다른 민족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자, 새 바로는요, 전 왕조가 요셉과 맺었던 협정에는 관심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분, 지위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이 새 바로는 등장하자마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한 이 민족, 언젠가 우리를 지배할지 모른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인구가요, 약 300, 400만 정도 됐다 합니다. 3, 400만 정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60만, 장정만 60만이고 전체가 한 200만 정도 되니까 이게 위협을 느낄 만도 했던 것이죠. 우리 인구를 거의 따라잡는. 새로운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11절이에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들은요, 이집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집단으로 강등된 것이죠. 처음에 이 애굽 땅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고센 땅 같은 목초지에서 목축업을 하고 살도록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징집 노동자로
강제 노동자로 전락해서 벽돌 제작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자, 이 새 바로는요, 이 점진적인 인구 감소,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이 극심한 노동과 가난이 결합된 결과 아마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국고성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으로 전부 다 징집해 온 것이죠. 가족과 분리시킨 것이에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자연 감소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다 목축업자들인데 여기 와서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난해지는 것이요. 자, 가난과 극심한 노동이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여러분, 노예 노동이란 게 어떤 것이에요? 아프면 좀 들어가 쉬고 좀 쉬었다가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병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신체 상태와 무관하게 매일같이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많은 이들이 영양실조와 학대와 과로로 인해 쓰러져 갔습니다. 자, 이게 새 바로가 펼친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받고 고난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성취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동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하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의 증가와 강해짐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데 세상은 거부하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한때 가장 사랑받는 민족, 가장 존경받는 민족, 이집트를 구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혹독한 억압 아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들의 계획은 역효과를 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자, 억압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인구 감소를 기대하고 펼친 조치들인데 학대할수록, 억압할수록 점점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인들이 당황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분석이 불가능한 일이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감소해야 맞아요. 가족들과 떼놓고 극심한 노동에 가난에 이 줄어야 맞다고요. 근데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에 저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번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저항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자, 애굽도 질세라 새 바로도 더 강한 조치를 내립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기도 보면 5개의 단어 나와요. 엄하게, 어렵게, 괴롭게, 온갖 일을 엄하게 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할 수 있는 한 이들을 괴롭힌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이걸요, 그랬대, 힘들었대,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 엄하고 어렵고 괴롭게 하고 온갖 일을 엄하게 시키는 것을 모세는 전부 목격했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새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였다. 여러분, 노동하다가 죽게 만들려면 그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이게 죽을 만큼 고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마침내 죽게 만들 정도의 노동 강도, 그런 강도로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이들의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했다고요? 바로를 위해서 일하게 했다. 바로를 위해 이 죽을 노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 저 뒤에 가서는 누구를 위해 일한다고 나오냐면,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일한다는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는 똑같이 아바드예요. 그러나 앞에는 뭐예요? 바로를 위한 죽을 노동이에요. 그러나 뒤에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쁜 봉사예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출애굽 전에는요, 이게 바로를 위한 죽을 노동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쁜 봉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일이 바로를 위한 죽을 노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쁜 봉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만 깎아먹는 죽을 노동이에요. 자, 요새 뭐 조기 은퇴니 파이어 조기니 빨리 내가 은퇴해서 일 그만두고 놀아야지, 그것도 좋겠지만은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난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게 바로를 위한 죽을 노동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쁜 봉사. 내 직업을, 내 일을 그렇게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자, 엄한 노동에도 인구가 줄지 않자 그 다음에 바로가 내린 조치는 이것이에요. 에브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산파들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강제 노동만으로는 인구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들은 산파들을 회유해서, 히브리 산파들이죠, 너희가 가서 아이 낳을 때, 아이 낳는 걸 도울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이 저항합니다. 성경은 저들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는요, 사람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아까 시작할 때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가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하면 시내산에서 산 중턱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두 산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용기를 기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그들의 용기. 여러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앞에 맞서서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라 이름의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부하는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정말 새벽 향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새벽 향기를 내면서 이제 곧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 향기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새벽 향기 같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죠.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그랬더니 산파들 대답이 뭐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벌써 났어요. 불러서 갔더니 벌써 나고, 내가 뭐 손수 조치할 그럴 도리가 없었다, 이런 변명을 했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 이 산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집에 오기 전에 어떻게든 먼저 아이를 낳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절대 아이가 나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지 마세요. 이거를 집집마다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갔더니 이미 난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것이에요. 바로의 분노로부터 보호하시고 산파들의 설명이 납득되고 확인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 경외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의 집안도 자녀들이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산파들, 산파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보통. 왜냐하면 밤낮으로 다녀야 되니까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산파 일을 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산파들에게. 이 집에서 아이들이 출생하고 인구가 늘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바로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든 애굽 백성은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국가적 대량 학살 정책인 것이죠. 자, 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했겠느냐? 어떤 살해 방식보다 쉽고 빠르다는 것이요. 청소나 뒤처리가 필요 없고 증거도 남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일강이 그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신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지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줄여줬다는 것이에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죠?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나일강에 죽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죽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바로의 마지막 명령,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어떻게 될까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애굽을 멸망시킬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저항에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계속 나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동쪽 끝에서 짐승을 부르는, 먼 나라에서 사람을 부르든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어떤 피조물을 사용하시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삭이 없어도, 야곱이 없어도, 요셉이 없어도, 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바로가 대적할지라도, 바로가 1차, 2차, 3차 어떤 조치로 저항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